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방주의 이 설계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제 노아가 그 설계도대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요. 어쩌면 이 노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점부터 그리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오직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전념하고 집중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방주를 건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 6장 마지막 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6장은 맞춰져요. 하나님이 노아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물로써 다 심판을 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사람 남지 못하고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잘 들어보세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방주를 건조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답은 이거예요. 방주를 건조한 삶을 산 사람이 방주에 들어갔고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방주를 건조한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일 뿐이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그 천국이라는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그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 이 사람만이 마지막 날 불로서 심판하실 때 그 천국이라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해서 이미 작별한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 6장은 아주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은 23절까지 있어요. 23절은 읽지 말고 22절만 가서 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22절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6장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냐면, 죄와 상관없고 죄의 죽은 그럼으로 인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6장을 마무리 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와서 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율법을 이 신앙의 어떤 지표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율법을 안 믿고 그냥 이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만약에 목회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법학을 하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목사님 밑에 있다가 오랜 시간을, 그러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 목사님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법학하지 않아요. 좀 자유롭게 놔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반응들을 성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목사님은 소리도 지르고 막 뭐라고 했는데, 막 쏴받쳤는데 왜 저분은 소리도 안 지르지? 요쯤 되면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왜 소리를 안 지르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던 이 시대에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율법이 폐기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회의를 가진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은 뭔가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쉬운 거는요, 소리 지르는 게 쉬워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독재자 밑에서 오랜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 소리 지르는 리더자 앞에 오히려 여러분 숨을 죽이고 순종하며 눈 감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의외로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이 막 채찍을 휘두르고 욕을 하고 막 잡아 끌어야지 그냥 눈 감고 그냥 좀 편하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덮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를 파산시키겠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파산시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했냐면 믿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며, 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 믿고 여러분 삶은 다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며,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며, 이렇게 듣고 나서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벼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며,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며, 바울이 말한 복음이 그거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벼운 인식을 소유한 여러분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거예요. 성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그냥 아무거나 입고 들어와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편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가벼운 인식을 소유하고, 이래도 좀 괜찮겠지, 스스로 여러분 낮춰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질을 낮춰버리고 예배의 태도를 낮춰버리고 말씀에 듣는 여러분 그 질을 스스로 교회가 낮추는 여러분 그런 가벼운 인식을 교회가 스스로 자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어요. 신자가 누리는 은혜 8번째 뭐였지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렇죠? 죄악 중에서도 신자가 누리는 은혜 8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였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죄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신자 자신의 삶을 거의 방종의 상태와 흡사할 정도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에요.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받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용서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두를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변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지,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그럴 수 없다냐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표현인 건지 아니면 이 표현이 가변적인 건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내일부터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여기만 보고 좀 정리할게요.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후반부에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 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그 이유를 뒤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신자는 죽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죄인들 용서해 주는 거라며요.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며요. 죄 져도 예배 드리는데 괜찮다며요. 그럼 죄 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먼저 그 답을 주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6장 전체에 걸쳐서 계속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육체가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좀 죄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도 한 잔 먹고 뭐 꼭 기독교인들 가면 안 되지만 뭐 그런 데 한두 번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뭐 좀 피곤한데 오늘은 좀 뭐 예배에 대해서 뭐 좀 기대감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뭐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뭐 기대감 없는 예배인데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자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것을 6장 5절, 6장 6절, 6장 8절, 6장 11절, 6장 13절 계속해서 여러분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오늘 6장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길게 가서 여러분 좀 피곤한데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죄에 죽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죽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완성된 불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죄에 죽었다라는 말씀은 죄가 더 이상 신자에게 왕 노릇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일부터는 이 결론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는 언제든지 신자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죄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언제든지 신자를 죄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인지 가변적인 것인지 여러분 내일부터